자아 실현과 소원 성취로 포장된 가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을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는 말씀인데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이렇게 따라다니나? 그게 왜 이렇게 강한 메시지가 있나? 엄하게 얘기하잖아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갈라디아 1장 7절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8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청나게 세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수요가 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거해서 아무도 안 들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뭐하러 다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크리스찬들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1장 10절.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는 다른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 나는 아니야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거 요약하면 이게 우리의 상식과 욕심하고 일치합니까? 성실한 가난이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성실한 가난. 아주 성실하게 에메트 하나님의 성실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가난해요. 반면에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이게 뭐 거짓된 부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거짓된 인생을 사는데 부자예요. 여러분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성실한 가난, 거짓된 부자. 특히 후자를 더 복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말은 안 하죠. 저거 개판으로 사는데 복받았네, 뭐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성실한 가난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머리가 없다, 뭐 실속이 없다, 심지어 어리석다 그러는 것도 들어봤어요. 아, 예수 저렇게 믿어서 어리석어. 참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데. 반면에 거짓된 부자는 어떻습니까? 영리하다, 순발력이 뛰어나다, 세상 물정에 밝다, 좋다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돈으로 측정하는 사회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기준 아니에요. 결혼을 앞두고 신랑 소개를 하는데 돈으로 소개하죠.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졌냐, 어떤 회사를 다니나, 연봉은 얼마냐, 뭐 부모님 노후는 준비됐느냐, 뭐 말만 다른 거지 다 보면 다 돈이에요. 돈.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되면 유능하고 능력 있고 준비되었다 그러고 영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은 다른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른 복음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2절인데, 그래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전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데, 소원은 지난번에 한번 살폈는데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갈망, 욕망, 욕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없는 욕심은 선하지 못하다. 선이 뭐예요? 끝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끝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끝이 망한다라겠죠. 과정이 뭐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조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이 급해요.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급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기다리고 뭐 버티고 견디고 하는 믿음이 없이 발이 조급합니다. 그래서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는다고 가는데 필경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메시지는요, 우리 자꾸만 자아실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아실현은 아닙니다. 우리 무슨 자아실현이에요? 자기 부인이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아실현을 하고 그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메슬로우 얘기잖아요. 에이브라함 메슬로우. 메슬로우는 인간에게는 욕구 때문에 움직인다. 뭐 사회학자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욕구 5단 계설.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 뭐 의식주,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 뭐죠? 안정 욕구. 그 다음에 뭐 불안하면 안 돼요. 안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정받고, 그 다음에 존경받고, 마지막 5번째가 뭐예요? 자아실현.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가장 고상한 모습은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자아 실현이 사실 내 뜻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되는 거 아니야? 입신양명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아실현이 사실은 성경의 내용도 아닌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죠. 기복과 팔복 그럴 때 기복은 내 뜻 이루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 이루는 거 아니에요. 팔복은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나는 모른다죠. 그래서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팔복의 인생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자아실현 또는 소원성취 그걸 위해서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자아실현과 소원성취가 안 되면은 얼마든지 주님 버릴 수 있죠. 그게 무슨 믿음이야? 배교지. 근데 자기는 믿음을 저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좀 다른 길을 찾는다고 생각하고 맨날 목말라가지고 자기를 찾아갑니다. 자아실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해요. 결혼, 취업, 뭐 아기 낳는 거, 자녀, 그다음에 좀 나이 들면 건강, 이 다 내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걸 하나님이 혹시라도 안 준다, 이걸 갖다 유보해서 뭐 훈련 이후에 나중에 준다 그러면은 분노해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성교하며 섬겼는데 결혼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건강도 잃고 분노하다 실망하고 그럼 그다음 뭘 하죠? 자기 선택의 길을 간다고. 내가 뭐 하나님이 안 주면 내가 찾으면 되지. 그게 뭔데? 그게 배교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은 나쁜 놈이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울왕의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 섬겼습니다. 뭐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사 드렸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의 상비군을 조직했는데 3,000명이에요. 아니 국가의 군대가 3,000명이 말이 됩니까? 블레셋은 여기 보니까 병거만 3만이에요. 탱크를 3만 대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마병, 기마병이 5천, 6천. 보통 그 보병이라 그러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애들 10배라 그래요. 그래서 한 6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6만 더하기 3만 더하기 6천, 한 10만 명쯤 됩니다. 9만 6천인데 기록에 의하면 3천 명인데 10만 명. 이것도 게임이 안 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째 안 옵니다. 늦게 옵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3천 명이었던 사람이 성경 보니까 600명 남았어요. 2,400명이 뺑소니 쳤어.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해서 다 도망친 거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제사장만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왕이 직접 드려서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기다리지 못했다예요. 기다리지 못했다. 발이 급한 거죠. 조급함.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했다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발이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박한 방법 찾고 아이디어 찾고 내가 찾지 뭐 내가 선택하지. 그게 사울의 길이라니까요. 사울왕의 길. 망했잖아요 이걸로. 근데 우리는 그걸 뭐 큰 배교라고 생각도 안 하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100% 망하거든요. 택한 백성이라고 이건 100% 망해요. 그리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오겠지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고 피투성이 돼서. 그런 게 우리 탕자 이야기 아니에요? 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가 미련한 거예요 이거는.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굳게 한 거잖아요. 말이 뭐 이런 거지. 망한다는 거 아니야. 이 길 가면 망한다. 그러면 내 탓이요 이래야 될 건데 또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꼭 보면 망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자기가 미련해서 망했는데 꼭 원망을 해. 미련한 선택을 해서 결혼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그러면 내 탓입니다. 내가 주를 떠났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적어도 당장 그거라도 하잖아요. 원망, 불평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의하면 반대 인생을 하자. 항상 원망하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범사에 낙심하라.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 알아요. 얼굴에 낙심이 써 있어. 낙심. 웃지도 않고 뭐 불만에 가득 차 있고 그런 사람들은 꼭 머리도 안 감는가 봐. 맨날 모자 팍 눌러 쓰고 나오고 얼굴 안 보여주려고. 자기도 아는가 봐. 지 얼굴이 마귀 얼굴인지.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또 모자 쓰고 오신 분 그건 아니고 머리 안 감고겠지. 이 작은 불순종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인생 망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게 뭐 딴 건지 아십니까? 남자분들은 경험할 거예요. 수염 나잖아요. 면도하죠, 면도. 수염 깎는데. 수염하고 면도날과의 관계를 아십니까? 수염의 강도보다 면도날의 강도가 50배가 강합니다. 뭐 우리 한국 걸로 합시다. 도르코라 그러면 50배 강해요. 50배 강하다고.
신기하잖아요. 50배나 강한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면도 날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원래 면도날 어떻게 만듭니까? 좋은 거 만들면은 금속으로 다이아몬드 탄소 코팅하듯이 되게 잘 만든 거예요, 그거. 엄청 센 거거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볼 때 수염 하나 하고 그 강도를 높인 탄소 강도 높인 그 면도날하고 비교하면 면도날이 이기죠.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수염에 노출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면도날도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작은 욕심이에요. 수염 나는 것이, 이 털 나듯이. 욕심이 자라나면 강력한 내 인생의 칼날도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못 써요. 그래서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작은 불순종.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왕의 그 기다리지 못함은 어찌 보면 작은 불순종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때부터 떡잎부터 알죠.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 정도 나오면은 딱 끊어버리고 이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요. 지식 없는 소망은 욕심이라 그랬죠. 호세아 4장 6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거기서 지식은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그게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도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내가 죄인을 위해서 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병자로 사야 된다, 죄인으로 사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할 때 이렇게 인용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이게 호세아 6장 6절이거든요. 여기는 긍휼, 제사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인애라고 나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긍휼이 구약 성경에서는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인애, 헤세드로 기록되어 있어요. 헤세드. 이때 헤세드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은혜에 가까워요. 은혜. 내가 은혜 구하는 자를 원하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긍휼 아니에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입니다. 은혜해 주세요. 그 제사가 아니라 은혜 구하는 자를 원한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자세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똑똑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찾아 나서지. 선택의 인생. 하여튼 선택의 인생으로 가면 벌써 잘못된 길인데 그게 쌓이면은 수염이 면도날 무디게 만들듯이 인생에 한 1년쯤 지나봐요. 인생의 날이 다 나가가지고 이 나간 면도칼 같은 그런 모습이 돼버려. 버리죠, 버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필요하니까 기다리는 과정을 준 거라고요. 필요하니까 버티라, 견디라, 애무나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잔챙이로 살 거예요? 어떤 때는 나를 그냥 강력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견디고 견뎌라, 기다리고 기다려라, 말씀 붙들고 이겨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못 견디겠으면 하고 조급한 발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지 말지.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게 갈라디아 1장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에 따라가는 거고 사울왕의 길이 다른 복음이라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같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 앞에는. 근데 구원을 주신 능력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잘못 천재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은 절대 천재가 아니에요. 믿음은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 사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달리기 잘하는 사람 그러면 우사인 볼트 몰라 이게 볼티지 그런 게 생각나서 이제 우사인 볼트가 생각나요. 우사인 볼트가 아직도 기록이더라고. 9.58초. 여러분 곱하기 2죠. 18초에도 잘못 들어오죠. 9.58초.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니까 속도감이 와요. 시속으로 따지면 38km예요. 38km면 어느 정도냐면은 자전거, 로드 자전거 있죠. 이렇게 구부러진 거, 드롭바로 된 거. 그걸로 웬만한 사람 죽어라 밟아야 38km 나와. 그래서 내가 38km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겠는데 로드 자전거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우사인 볼트가. 엄청 빠르죠. 근데 그에게는 두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첫째, 키가 너무 커요. 키 크면은 이게 행동 반경이 커서 100m 이길 수가 없잖아요. 키가 196이에요. 이렇게 키 큰
100m 선수가 없다고. 처음에 400m 나갔다가 안 맞는가 봐요. 그래서 안 됐다. 200m 갔더니 또 안 되고. 그러다가 100m 온 거예요. 키가 약점이었다고. 또 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노력했습니다. 노력해서 자기가, 우리 같으면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를 명확히 아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400m, 200m, 100m까지. 그리고 척추 측만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아야 이거 뭐 0.1초 차이로 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니까. 재활을 하는데 코어 훈련이라고 그러죠. 이게 허리 근육. 척추 측만증이 있어가지고 허리 힘으로 이걸 맞추는 거죠. 우리 하정무 성도님은 정형외과 의사니까 잘 알겠네. 이 코어 훈련. 그걸 잘해서 막판 스퍼트가 훨씬 강해졌대요. 그러니까 척추 측만증이 그걸 이기려고 하는 그 근육 운동이 그러고 막판 스퍼트. 그래서 우샤인 볼트 비디오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막판 한 15m에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뛰어가요. 이거 뭐냐? 이 허리 능력이에요. 코어 근육의 강력함. 그래서 이겨냈잖아요. 나는 우샤인 볼트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믿음하고 똑같구나. 우리 믿음이 불리한 조건들, 연단들 다 이겨내고 하다가 우샤인 볼트 같이 세계 신기록 믿음 갖는 거예요. 아, 큰 믿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근데 잔챙이들은 어때요? 맨날 선택하고 피해나가고. 그놈의 이 땅의 것이 뭐 중요하다고. 결혼, 취업, 자녀, 건강. 이거에 매달려가지고.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겠다고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 빌립보서에 나오죠. 그 소원이 자기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편승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4절, 6절, 7절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그래서 부자 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면 1절하고 충돌하잖아요. 성실한 가난이 더 복이 있다며. 근데 여기가 그러면 벌써 1절하고 4, 6절, 7절. 그러니까 4, 6, 7절은 무엇입니까? 세상 논리는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길을 따라가야겠니? 근데 우리는 이걸 발레로 든 걸 갖고 이거 줄을 거가지고 이러므로 처세소를 잘 배워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한번 봅시다. 4절, 6절, 7절, 5절 빼고 4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나는 그 7절 뒤가 너무 웃기더래. 따라가면서 말하려고 해도 없어졌대. 돈 없으면요 이렇게 야 만나자 그러면 꼭 바쁘대.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없어졌다 그러고. 어려움 당해봐요. 어려움 당하면 이 거지 같은 놈들 다 사라져. 그러면 그러므로 뭐 최고의 복수는 부자 되는 거예요? 최고의 복수는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분노 갖고 살아야 되냐고. 세상 논리 이러죠. 재물이 많으면 사람이 붙어요. 근데 재물 없으면 친구 끊어진다. 그러므로 부자 되자. 그게 아니죠. 선물 주면 친구 되죠. 하다못해 그 나쁜 놈들도 선물 줘가지고 막 여자들 꼬시고 하잖아. 그걸 뭐 스폰서라며 뭐나 그런 거 들어보고 뭐 연예인들 뭐 그런 거 한다며. 그러므로 우리도 돈 많이 벌어서 스폰서가 되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돈의 유무로 판가름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세상은 이런데 그 1절에 나오는 성실한 가난 그게 어떻게 더 낫겠니?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거를 이겨나가야지. 이렇게 읽어야 맞는 거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이 준다 그러는 부유함 얘기할 때 사람들이 벌떡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인다고 다 무리가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닙니다.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보세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고 오병이어기 같이 떡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럴 땐 막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어디 가보면요. 그 남자들보다 애들이 더 많아요. 옛날에 애들 엄청났어. 부부가 예수님 당시에는 기본이 10명은 났을 거야. 좀 적게 해도 7명은 났을 거야. 우리 앞세대들 보면요. 기본이 5이었어요. 5그루면 그냥 적당하고 7그루면 조금 낫네. 우리 외갓집은 12이었어요. 12. 그렇다고 우리 할머니도 낳기는 9명 낳대. 4명 죽고 뭐 이래가지고
옛날엔 그냥 피임이 없으니까 그냥 막 난 거예요. 계속 났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러면 여자 아이들 합치면 한 2만 명쯤 모였다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한번 이걸 필터링 하는 거예요. 걸러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병 고치고 좋다고 모였지?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걸른 게 뭐냐면 나 따라오면은 가난해질 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 거지야. 나 집도 없어. 그랬더니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예수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실현이 아니야. 자기 부인하는 거야. 나 가난하거든. 그러니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볼 때 약간 웃으면서 얘기할 것 같아.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지. 제자는 가난해지면 갈래? 여기는 버텨요. 그러다가 한 번 더 나오죠.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쳐. 거기서는 믿음 좋은 여자들만 남아. 그 여자들을 존경해야 돼요. 남자들이 비겁한 놈들이야. 다 도망쳐 버려. 그래서 가난으로 필터링하고 십자가로 필터링을 해요. 이게 예수님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가난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필터링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요. 복음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그다음부터 우리 전도하는 거 이게 미련해 보이는 거죠. 야 미치겠다. 난 결혼도 안 되고 뭐 취업도 안 되고 뭐 건강도 없고 자녀도 안 생기고 하는데 뭔 놈의 선교야 선교.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전도는 항상 미련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선교가 미련해 보이면 여러분 망할 짬이다.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거. 벌써 여러분들 믿음이 기복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머리 팽팽 돌지. 어떻게 하면 결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취업 잘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 낳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 길 찾아가련다. 스스로 미련한 짓 하면서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원망한대. 그 다음 기다릴 게 뭐예요? 원망할 것만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확인 사살.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1장에 나오는 거. 뭔 얘기가 아니죠. 내 이야기자, 우리 주변 이야기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 과거의 행동이 생각나고 누가 생각나. 누구. 결말까지 다 생각나. 딴 사람이면. 그래서 도박과 마약과 믿음 저버리는 배교는 같다 그러잖아요. 도박하는 사람, 뭐 특별히 요즘에 마약 같은 게 많다 그러는데 마약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꼭 그래요. 내 의지로 멈출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의지로 멈출 수 있다는 게 뭐냐?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자기는 중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헷갈려.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 지금은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거지만 내일이고 모레고 내가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수 있어. 그러면 누가 중독이라 그래 그걸. 안 할 수 없으니까 중독이지.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화투 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뭐 도리지꽃땡 이런 거. 그거 안 하면 되지. 여러분들 중독이 안 됐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안 한다고 손가락 자르니까 발가락을 한대잖아요. 중단 못 해요. 똑같이 배교, 믿음 저버리는 거 언제든지 죽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죠? 처음 믿음 생각하면서 뭐 내가 어려움 나가면 주님 찾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백해가지고 뭐 그런 거 하잖아. 죽기 직전에 개판 치고 살다가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멋대로 살다가 구원은 구원대로 받고.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요. 마약 중독자가 내가 의지로 끊을 수 있어 하고 똑같아요. 목사 임종 마지막 그 고백 듣잖아요. 믿습니다. 그건 못해요. 못하고 죽어요 그냥. 그게 쉬운 줄 알아요? 지금 고백할 사람이 마지막에도 고백하는 거지. 못한다니까. 또 실험해 보실래요? 실험하고 지옥 갈래요? 못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박, 마약, 배교는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복음이 수요가 많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결혼도 잘 될 거예요. 취업도 잘 될 거예요. 자녀도 낳을 거예요. 건강해질 거예요. 이 수요가 많으니까 맨날 이런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내가 죽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그게 영생인데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천하 얻게 만드는 게 마귀 메시지예요. 천하를 얻어 그래요. 얻지도 못하지만 뭐 얻으라고 해요. 그래 얻었어요. 그 자기 생명 지옥 가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재벌입니다. 그리고 지옥 갔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부자 나사로 몰라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은 철저히 끝을 안 보는 겁니다. 지금만 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자기 욕심 채우는 거거든. 그래서 우상숭배자라고 하면 펄펄 뛰어. 내가 뭐 교회 다녔지 뭐 내가 우상숭배했냐?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요가 많다고 증거하고 그거를 따르고 하는 것들을 뭐라 그래요? 거짓 증인, 거짓 증거, 거짓 교회, 거짓 믿음. 5절, 9절 읽겠습니다. 5절, 9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 증거하면 목사도 벌 받고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 붙들어야죠. 미련한 길 걷지 말고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 모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제발 여러분들 유혹 가운데 빠지지 마. 선택으로 살면 망해요. 부르심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부르심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만 순종하다 보면 그게 자기 부인이 되고 그게 자기 십자가가 돼요. 그리고 부르심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니까 굳건한 믿음이 생긴다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다려봐요. 연단받고. 그래서 마침내 소망을 이룬다. 끝이 좋다. 토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첫째, 여러분 자신이 믿음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 기준 갖는.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 말씀 없는 욕망이에요.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쓰레기 같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 있으면 유혹을 받아.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흔들리고 믿음이 뭘 좋은 거야 그게. 믿음이 없었던 거지. 폭로된 거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건하게 서서 최종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말씀으로 삽시다. 내 삶에 들어온